네, 저희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수님? 혹시 기억나세요? 예, 5번. 예, 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은 5번 나오는데 그 5번이 2번은 누가 말했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2번은 베드로가, 그리고 1번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왜 중요할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야지만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어제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현 기독교단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면 저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죠. 자, 주님께서는 언제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예, 온 세상에 전파가 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께서 AD 28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요 AD 28년은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저기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의미가 저기 들어있어요. 회개를 해야 복음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저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그 14절에 가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14절에. 자, 침례 요한이 붙잡힌 것은 AD 27년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것은 AD 28년도에 헤롯 대왕의 생일날 죽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 AD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신 게 27년, 28년, 29년, 30년까지 공생애를 하셨고 그 기간은 미니스트리, the ministry of 공생애, the formal ministry. 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AD 27년부터 30년까지인데 그 내용은 이 말세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저기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 말씀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복음을 믿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저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자, 우리 어제 저희가 이 말씀도 같이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뭐라 그랬죠? 사람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1장 12절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6절에 가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코자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죠. 자, 지금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쵸? 자, 8절에 가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깨닫고 있는 이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저희가 지금 알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증거. 저게 뭐냐면 저게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예수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원어에 보면은 번역을 여기 이상하게 했는데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 마음 속에서 열려지기 위해서는 6절에서 예수의 증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저 예수의 증거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 가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 가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예언의 영, Spirit of Prophecy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면 복음을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가 3단계예요. 3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예수의 증거가 나의 마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되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가게 되면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 말씀을 직접 우리가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6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저기 공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가운데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는 저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는 저 천사가 전파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저 천사와 함께 저희가 협력하여 일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저 천사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천사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해 볼게요. 복음이라는 거를 깨닫는 데는 3단계가 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예수의 증거가 나의 마음 속에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불과 등경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자, 등불은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등경은 7교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 7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7종류의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 등불 기별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하라고 말했죠? 등경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하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계시가 열린다. 드러나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게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자, 시몬은 무슨 뜻이죠? 시몬은 듣는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8절에 나 요한은 이것들을 듣고 본 자요. 자, 계시록 1장 10절 11절에도 내가 큰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인자가 7 그 등경들 정중앙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듣고 본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희에게 무엇이 열렸다? 계시가 열렸다. 거기 원어 성경에 보면은 계시가 열렸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을 너희에게 계시하여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순서가 되는지 김 선생님께서 요거를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 예. 예. 그 다음에는 예수의 계시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고 예. 계시가 열리면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 저희가 이 말씀 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저희가 읽었거든요. 자, 요거 오늘도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형제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이고 누가 나의 어머니이냐?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저 문 밖에서 당신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썩 좋았을까요? 아, 나빴겠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교훈은 받았겠죠. 그렇죠? 교훈은. 그렇겠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예, 예수님 어머니는 네.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뭐 이제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록이 저희가 안 돼요. 모르는데 예수님의 눈은 어떻게 보셨냐면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군가 나와 영원히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쵸? 듣는 사람. 자, 내가 나의 혈육, 나의 친어머니에게서 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나의 어머니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헤어질 사이죠. 그쵸? 주님께서는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라고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볼 때 자기와 함께 영원한 세월 동안 함께 할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예요. 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내가 전해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했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기독교단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돌아가셨다? AD 30년 4월 5일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월 9일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1장 1절에 AD 30년 4월 5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에스겔 1장 1절. 자, 우리 에스겔 1장 1절에 가면 자, 우리 에스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기에서 말하는 서른째 해, 넷째 달, 그리고 초닷새. 그러니까 30th year, fourth month, fifth day. 그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인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가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 길, 저게 새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노래를 불러야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새 노래, 새 언약, 새 길, 또 새 예루살렘, 이게 다 뭐냐면 이 세상 끝이 오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징조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에게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서기 30년 몇 월 며칠 날요? 서기 30년 우리가 달력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달력에 보면 자, 우리 서기 30년. 자, 우리 서기 30년 이스라엘 달력이거든요. 서기 30년 이스라엘 달력에 보시면 30년. 자, 우리 4월 달이죠. 그렇죠? 에이프럴 4월 달이죠. 그리고 5일 그 밑에 이스라엘 저기 달력 명칭이 보이시죠? 니산월 14일 날. 그러니까 에이프럴 5th.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날 죽으시고, 그리고 니산월 18일 날. 그러니까 에이프럴 9th. 저 위로 올라가 보면 에이, 예, 에이프럴 9th. 난 에이프럴 9th에 부활하셨어요. 썬데이.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이프럴 5th에 죽으시고 에이프럴 9th에 부활하셨어요. 저는 이제 계시록 4장 9절에도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계시록 1장 18절에도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장 18절은 이제 아비벌 18일, 니산월 18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 니산월과 아비벌이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 자, 아비벌은 출애굽기 13장 4절에 나오고 니산월은 에스더 3장 7절에 나오는데 니산월과 아비벌은 같은 명칭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에이프럴 5th,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날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도 가면 거기에 계시록 4장 5절 한번 가서 볼게요. 어디요? 계시록 4장 5절. 예. 이게 하나님께서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팔모으니. 자, 팔모으니는 뭐라고 말했죠? Great numberer. 그렇죠? 안 나세요? 그 numberer. 그러니까 제가 great numberer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자, 우리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경이죠. 등불인가 보다.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더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저 보좌가 보이게 된 게 언제예요? 보좌가 보이게 된 게. 저 보좌가 보이게 된 거는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죠? 찢어지니까 그 안에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 The Ark of the Covenant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커버넌트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죠? Mercy Seat. 예, Mercy Seat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seat가 뭐냐면 저 뚜론을 말하는 건데, 저 계시록 4장 5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그 보좌에서 나온대요. 보좌에서.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11장 36절에 가면은 번개가 등불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 엘리야가 그 번개와 같은 메시지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다라는 의미가 저기에 이제 들어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면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성경대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4월 9일 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근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침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그 침례가 진짜죠.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내가 합하여 침례를 받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게 된다는 것도 믿을 수 있다 라고 로마서 6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가 무엇입니까?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서기 30년에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인데, 이 침례를 믿고 물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무엇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서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엉뚱하게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고 있을 경우에 그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그건 뭐냐면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은 더러운 발, 마귀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짐승이 걸어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닦아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져 있는 것이다. 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기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이 복음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기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성령 받기 전, 성령 받은 후,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 그 제가 이거를 영어로 적어놨는데, 자, 저기 파란 박스 보이시죠? Before the Holy Spirit, After the Holy Spirit. 자, 예수님께서 직접 고르신 12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엇을 깨닫지 못했죠? 제3일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 방금 전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이 복음이 숨겨져 있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숨겨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이 12 제자들조차도 어떤 거예요? 멸망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 때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는 것을 원하고 원하였다. 그래서 유월절을 먹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잔을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영생한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밑에 가면 After the Holy Spirit. 12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했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열었다. 자, 예수님은요, 권능이 너무나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닫는다 라고 하게 되면 1 더하기 1이 무엇이죠? 1 더하기 1. 1 더하기 1. 2잖아요. 이거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닫으시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신데,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저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늘이 열린다 이런 뜻인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 건데, 복음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의 마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된다. 자,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데, 이 제3일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혀 깨달을 수 없고 숨겨져 있다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깨달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제3일은 며칠이라고요?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 30년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에이프럴 5th, 에이프럴 4월 5일, 그리고 유대력으로 하면 1월 14일, 그 수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는 그 날짜가 예언되어 있는데 에스겔 1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어라? 등경 위에 올려놓아라. 자, 등불은 엘리야의 메시지, 침례 요한의 메시지이고, 등경은 7 교회들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7 종류의 교회들이 있는데, 7 교회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된다? 등불 메시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계시된다, 열려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등불 메시지를 높이 들어야 돼요. 그 등불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